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담한 현실,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이렇게 직면하는 현실인데, 참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사실 어두움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 갈등, 싸움, 이것이 연속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평화 없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것이 다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난다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보시다시피 봄의 전령과 함께 새 움이 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 움트지 않는 죽은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은 언제 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허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숨죽이면서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고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께 사용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24장 첫 부분에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모든 사건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점은 먼 훗날 시점에서 본다면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회고하면서 가리키는 날,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되는 거죠. 그들 중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장에서 소개한 사람들, 여인들이라든가 아니면 11 사도들을 제외한 그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그 두 사람, 다만 부활 현장에 다녀온 여인들에게서 그 증언을 들었던 그 사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긴박한 사건들, 6월절 축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당하고, 그리고 빈 무덤의 발견으로 인해서 참으로 부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는 긴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달리 그 사건의 중심지에 있었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춘 이 장면의 이야기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컨대 이 사람들은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아마 유월절 축제에 참여도 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된 경험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기 언급된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거리로 친다면 아마 한강 다리 정도까지 가는 그 거리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참으로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내쫓은 그런 얘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빈무덤으로 있었던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지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동행한 것은 아니에요. 도중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함께 저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생전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잘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서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고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무덤에 안치되셨어, 이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어떤 생각에, 시각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두 사람의 의식과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또한 과거의 그런 눈을 떴던 그런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변화, 영적인 각성,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인데,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함께했던 사람들의 면전에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길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보통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냥 일행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길 가는 그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끼어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쓴 이 누가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들이 가던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삶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은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화,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 우리의 삶은 주로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주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수렁 속으로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주로 현실을 비판하죠. 긍정의 현실을 보는 것보다 부정의 현실에 쉽게 동조해요. 아니야, 다 모든 게 끝난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지? 무엇이 진실이야? 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 이게 진실이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선택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들 사이에 오고 갔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같은 물음을 던지면서 확실한 대답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았으니까 또 사는 거야. 이 같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지녔다면 보다 분명한 물음과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한번 반추해 보아요. 돌아봐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살던 그 3남매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늘 들르던 베다니 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다시 살 걸 믿는다고 했어요. 부활 신앙의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돌문을 치우게 하고 그리고 나사로여 나오너라고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셨죠. 이처럼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절망과 고독과 포기와 체념과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참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증거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 신앙을 진행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병에 걸린 8살의 한 소년, 톰이라고 하는 소년은 늘 교회에 올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예배에 왔다가 또 그렇게 누군가 밀어주는 그 휠체어를 타고 돌아갔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 자기 반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그 속에 생명을 증명하는 그 물체를 하나씩 넣어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소년들이 그 계란 속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왔죠. 그래서 저도 플라스틱 계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계란을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에게 줬어요. 여기다가 좀 담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 가지고 오게 했더니 여러 가지를 담아 갖고 왔더라고요. 이 계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게 뭐예요?
예? 조개 껍질에 살아 있었던 생명체가 있었던 조개 껍질을 담아 가지고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뭘 담아왔냐면, 여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곤충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넣어 갖고 왔어요. 개미. 저보고 개미를 밥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살아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는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꽃이에요. 꽃잎, 생명체인 꽃잎, 여러 가지 꽃을 여기다가 뜯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흙이 있어요. 흙, 생명을 담지한 흙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다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왔죠. 그런데 아까 그 주일학교 톰이라고 하는 소녀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담아왔을까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 계란에 담아올 것이 없었니? 괜찮아. 아무것도 안 담아와도 돼. 그런데 이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 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빈무덤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사는 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톰은 부활절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톰은 10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꽃 대신에 뭐가 놓여 있었겠어요? 이 플라스틱 빈 계란이 놓여져 있어요. 톰의 부활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어디서 완성돼요? 춥고 음침한 무덤에서 완성이 됐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부활이 싹 튼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사막처럼 허황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중요한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의 자리는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망스럽고,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실제화되는 믿음을 갖는다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말씀과 함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빈 계란의 그 플라스틱의 빈 계란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 같은 부활의 영성이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망스러운 얘기가 늘 들려질 때마다, 또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참으로 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참다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가 일어나셨다, 그가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에 찬 걸음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